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516장 오른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부르십니다. 오른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의 내 장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유다 왕 이 다윗의 집에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 다윗의 왕위에 앉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다윗 왕조, 유다 왕에게 또 그 신하,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정의와 공의.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1의 말씀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말씀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구체적으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조, 유다의 왕이 행할 것이라고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이방인, 성경에는 이 나그네들을 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 이 힘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층,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타락하고 악해졌다고 하는 증거는 당시의 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 그 유다 왕들이 행할 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압제당한 이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압제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구해주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 그들의 연약한 자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일 이게 바로 다윗 왕조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을 중요하면 그 도성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이 왕, 신하,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지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이것은 평화시에 있을 일이에요.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이 침략군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냐면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한다. 이 왕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어떻게 황폐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그런 집이 되게 해버리겠다. 광야와 주민이 없는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읍을 만들겠다. 곧 하나님께서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과 레바논을 예를 들어요. 자, 길르앗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레바논은 이 백향목으로 상징된 아름다리 백향목 그렇게 좋은 품질 좋은 향 좋은 그 백향목과 같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거죠. 다윗 왕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런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을 사람도 살 수 없는 광야의 그 성읍, 이 황량한 이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고 백향목 좋은 나무가 가득한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 파멸할 자 뭐예요? 나무를 베어버릴 자, 백향목을 잘라버릴 자, 이 파멸, 이 벌목꾼들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들의 손에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는 당장 백향목을 잘라버릴 이 도끼가 되겠죠, 도끼. 그리고 그들을 해칠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져 버리겠다. 이 불은 곧 심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왕들은 당시에 백성들을 이 대표해서 또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지켜 행해야 될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 연약한 자들, 사회 약자층들이 바로 압제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또 이 불의가 성행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것,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곧 그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대 우상을 숭배하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광팍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바로 정의와 윤리, 도덕감이 상실돼요. 그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위에서 쓰임 받아야 될 다윗 왕조가 왕들부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사회적인 타락, 도덕 불감증, 윤리의 상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될 이 정부가 이 무속 사이비 정권, 이 무속 법사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니 그 나라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고투성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는 선량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있고 막 이 강간을 당하고 백주대낮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왕, 이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 대통령, 이 그 정부의 이런 이 불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 까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 사이비 이 불의한 검찰 정권의 이 하는 짓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정확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가 이 그 일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파멸꾼들을 보내서 너희가 백향목 같을지라도 길르앗 같을지라도 그 비옥한 땅을 다 척박하게 만들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백향목 그 나무를 잘라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이 지나간 자들이 이제 그 멸망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같이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어버린 그 번성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니까 주변의 성읍에 지나가던 사람이 비웃는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유다 땅,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그 성읍이 이렇게 황폐한 파멸의 땅이 된 것은 어찌미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뭐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에게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의 백성이 타락한다면 참된 신, 그들의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이 정부, 우상을 섬기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고 조롱거리가 되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다 왕, 이 다윗 왕조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심판의 선언, 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자들이 지키지 않고
왕들을 지도자들이 그것을 범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도구를 준비하고 파멸할 자를 준비하고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폐허가 되게 왕의 집이 폐허가 되게 하겠다. 또그 이 왕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곧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파멸로 하나님께서 그 왕조 그 집이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폐허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주신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압제당한 자들을 탈취한 자들을 압제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압제당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와 법도를 세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길게 하겠다. 지켜 보호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조, 유다 왕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탈취당한 자가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억울하지 않게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시의 우상 숭배로 그 시대가 타락하고 사회적인 부패와 불의가 만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지고 불의하게 되는지 말씀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법도만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무속 사이비 정권이 들었으므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추락하고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